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은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했고 3장과 4장에서는 사역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시기 전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그 사역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장 5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때까지 하신 사역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소위 예루살렘의 여정을 19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에는 같은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총 1149절 중에 약 589절 정도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거의 절반 정도가 그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하여, 또 두 번째는 잃은 동전, 세 번째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잃은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것과 잃은 것을 찾았을 때 오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1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는지 그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신약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주시하며 책잡을 기회만 찾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누가복음 11장 53절과 54절에도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색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해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죄인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 세리, 또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장 전에 14장 말씀에서 천국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저는 자와 걷지 못하는 자, 소경들을 위한 잔치라는 것을 큰 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더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아주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 깔보며 업신여기는 표현이며 예수님을 향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그들의 말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15장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을 향한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그 대상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반대하며 업신여기기까지 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먹이다가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양 99마리를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한 사람이 돌볼 수 있었던 양의 수가 보통 100마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은 목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목자의 돌봄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늘 큰 개를 키웠는데 여러분, 큰 개가 새끼를 낳을 때는 보통 5마리에서 많게는 10마리 이상도 낳는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제 기억에 어느 해인가 저희 집 개가 한 10마리의 새끼를 낳은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매일 아침에 그 새끼를 구경하러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새끼들을 구경하러 나갔는데 1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10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9마리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을 뒤지고 계집을 주변에 샅샅이 뒤져봤죠. 그러다가 등교할 시간이 돼서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옆집에 있던 큰 개가 와서 그 새끼 한 마리를 물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100마리 중에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목자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는다면 그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비유의 말씀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잔치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죄인 한 명으로 인해 열립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길을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는 한없이 소중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는 은 동전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이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에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밝은 등불을 켜서 집안을 쓸어내다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마침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드라크마, 이 동전 하나를 찾은 기념으로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즐기자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잔치를 열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 한번 베풀기 위해서는 한 드라크마보다는 훨씬 큰 돈이 필요합니다. 여인이 찾은 드라크마보다 더 큰 돈으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여인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한 개를 찾은 기쁨은 여인에게 있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기쁨보다 이 여인의 기쁨이 더 커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은 여인이 이웃들을 초대하여 함께 잔치를 한 것과 같이 온 하늘이 기뻐 춤을 추며 열광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오늘 본문 세 번째 비유에서 한 가정을 배경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가정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말합니다. 장차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식들이 나누어 갖는 것인데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를 마치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둘째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자기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살림의 헬라어 원문은 삶, 생애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전 생애를 그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받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 자신만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선택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 그의 삶의 결과는 허랑방탕하여 가져간 재산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계획이나 절제 없이 가진 것을 마구 훑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그가 선택한 생활 방식은 계획도 절제도 없이 그저 그의 마음이 가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의 형편은 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찾아가 그가 돼지치는 일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불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부적절하게 만들어버리는 돼지를 그들은 만질 수 없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짐승을 친다는 것은 사람이 마을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먹을 거리가 있는 곳으로 그 짐승의 떼를 몰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강도와 들짐승의 공격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던 위험한 일이 바로 이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위험한 일은 주로 노예가 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나온 둘째 아들은 들에서 돼지를 치며 가족만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과 자신이 믿고 있던 종교도 버린 모습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기대한 것이 있다면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라도 마음껏 배불리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지금 너무 배고프고 궁핍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쥐염 열매 먹는 일도 그에게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에게 그 쥐염 열매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사람들이 둘째 아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 돼지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던 그때 비로소 둘째 아들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이 지난날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아버지를 떠나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그는 비로소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만 아버지에게 가서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는 말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아버지에게로 가면 자신을 종으로 받아달라는 각오를 가지고 돌아가고자 결정합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러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계속해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느니, 그러다 내가 죽어버리느니 그의 현재를 바꾸기로 마음먹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 그는 그의 말대로 정말 아버지 집의 종들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디 하나 부러뜨려 놔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당시 문화에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나이 든 사람이 뛰어가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망스럽게 여겼고, 뛰는 것은 시간 조절도 못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뛰는 행위는 아주 경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을 껴안아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간 곳이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만난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 종들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는 자신의 고백을 진심을 다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이러한 말에 어떠한 대꾸도 없이 종들을 불러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가져와 아들에게 입힌 다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으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아버지는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은 목자보다 더 기쁘고 동전 10개 중 하나를 잃었다가 찾은 여인의 기쁨보다 더 기쁜 것입니다. 15장 24절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떠났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시 돌아온 아들을 향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는 떠나간 아들을 죽은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아버지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 부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상관없이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종들 중에 하나로 삼아주기를 기대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돼지나 치고 쥐염 열매나 주워 먹던 지금의 모습에서 그 자리를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자신을 회복할 수 있게 아버지는 만들어 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거기에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기뻐하는 잔치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지방과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가족 중에 그동안 한마디도 말이 없던 큰아들이 마지막에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큰아들이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집에서 잔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종을 불러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종은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온 일을 기뻐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 화가 나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화가 난 큰아들을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보지만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그동안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모두 했지만 그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친구들과 잔치하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준 적이 없다고 따지며 그 아버지께 하소연합니다. 큰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이 큰아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며 큰아들의 동생이었던 둘째가 돌아온 기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이 비유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 비유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다가 드디어 돌아온 아들을 껴안은 아버지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는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음과 동시에 집 밖에 서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었고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오늘 비유 말씀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집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말씀에서 잃은 것은 양과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떤 동물이나 물건을 사용해서 잃은 것을 말씀하지 않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잃은 자로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는 바로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죄인들에게 잘못 사용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인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마침내 그들이 돌아왔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잔치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하늘에 있는 자들은 회개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장면에서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집 밖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갈지 말지는 이제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비유 속에 등장하는 큰아들은 자신이 옳다 여기는 그 의로움을 버려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잃은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그리고 모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어쩌면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과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볼 때는 회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강대상 배경도 좀 바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사순절의 첫날은 항상 수요일인데 교회는 이 날을 제2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전통을 보면 이날 예배에서 목회자가 참회의 상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다음에 그 남은 잿가루로 교인들의 이마에 점이나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성경에서 잿는 참회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요나 말씀에서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금식을 선포하며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였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지난주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반면교사 아담의 말씀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그가 갈망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갈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결국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경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던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고 사람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너의 죄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 말씀을 통해 너는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2수요일에 했던 이 선언은 나의 죄와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이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되지나치며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시키시며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들은 돌아가 아버지에게서 거기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래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죄인을 끝까지 찾아내며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또한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온 죄인이라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모습의 예수님처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 또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오늘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